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8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또 토요 새벽기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어 주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동서신,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나 일반 서신 그렇게 같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보면은 뭐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뭐 에베소면 에베소 이렇게 전부 수신자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근데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는 것은 수신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냈던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7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까지 넣어서 8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대상이 특별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공동서신, 공동으로 보는 서신, 또 일반적으로 보내는 그러한 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 공동서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이단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너희들이 확실히 깨어 있어야 된다. 이단에 대한 말씀이죠. 이단에 대한 피해가 보통 많은 게 아니라 그러죠.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은 같지만 마지막이 틀린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단은 우리들에게서 나갔다. 그게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나가서 완전 사탄의 짓을 하는 것, 이걸 이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단 명칭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단의 명칭을 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인지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몰라서 당하고 목회자는 몰라서 대체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단 중에 통일교, 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JMS, 몰몬 뭐 이런 거 대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한국의 이단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것이 신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LA뿐만 아니라 지금 뉴저지, 뉴욕 쪽에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단들의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몰몬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 그럼 우리 몰몬 그러면 금방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
잘 듣질 못했는. 근데 원래 명칭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명칭. 그리고 성폭행범으로 이 정명석 교주를 따르는 JMS, 이 JMS가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냥 기독교 복음 선교회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이만희 신천지요, 예수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 그러면 아는데 예수 증거 장막 성전. 구원파 그러면 아는데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해요. 구원파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 권신찬 유병헌 쪽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박옥수 이요한 쪽이 대한 예수교 침례. 왜 하필 침례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정통 침례 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성서 침례. 저도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람들이 침례를 서는지 잘 몰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 많이 알려진 영생교회 조희성, 뭐 작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 복음이 정리가 덜 됐을 때예요. 지금같이 우리가 이러한 성경책이 정확하게 있을 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가 엄청스럽게 많았던 것이에요. 이 가짜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앞이 뭘 안 보이는 것이죠. 한때 종말론자애들이 보면은 뭐 날짜를 정해놓고 나서 휴가한다 이렇게 선전하고, 방송국까지도 다 뭐 그날 그 시에 간다고 해서 뭐 다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거기서 중계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목사를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송국에서 아니라고 뭐 이거 사기라고 하니까 가서 막 방송국을 뿌리 부수고 난립을 지기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교 집단에서는 교주가 자기 교회에서 이탈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신도를 죽여서 안매장까지 하고, 참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릇된 것을 믿게 되면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인간적으로 되어버리면 교회가 병들고 사랑이 식고 독버섯처럼 거짓 가르침이 퍼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거짓 가르침이 많아질 때가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여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사도 요한은 여기에 먼저 아이들아,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 아이들인 것이죠.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것이에요. 보면 누군가 보면 과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손잡혀 가서 유괴당하는 그런 경우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그냥 인간적으로 솔깃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보면 이 당시에 초대 교인들은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믿음을 그냥 받아서 너무 감격하고 그냥 순진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자이든지 선교사라 그러면은 집에 들어와서 저이고 먹이고 한마디 말이라도 듣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거짓 가르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뭐 그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죠. 보면 엉터리들이 것이요. 목회자도 엉터리 있을 수 있고 선교사도 엉터리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사람이 도덕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피해가 더 크다 그럽니다. 사람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또 잘못되질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잘못된 신앙을 자기가 갖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대요.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정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 가족, 양심까지도 다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회계법인 할 때에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마운트 버넌 하스피털에 그 의사였다 그랬죠. 내과 전문의로 있던 분. 이분은 예수를 아무리 증거해도 10년 동안 손님이었었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러고 화를 내고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뭐 이분은 심장마비 와서 자기가 몸에 죽었던 몸이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변화됐지만 이 나중에 가서는 이분이 막 예수 사기꾼 그러고 나한테 화를 내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따라 나가면서 당신 그 말 앞으로 큰일 난다 그러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뭐 심장마비 와서 죽었다가 3번 살아나면서 영혼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분이 완전히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지금 인생을 완전히 선교에 바치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 했나 하면 자기 집이 자기 부모가 특히 자기 엄마가 박태선 전도관에 빠지는 바람에 집안 완전 폐가 망신해버렸대요. 그 자기는 대학교 때 집안 다 거들나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잘못 믿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재산까지 다 파산 나버리는 것이에요. 보면 그 성도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바른 교회 바른 종교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엉뚱한 데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 파산 나는 것이잖아요. 보면 인생 완전 사기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바로 믿는 것만 하더라도 진짜 만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독교 안에는 이해되지 않는 진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간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100% 다 이해한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머리로서 이해하실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나사로의 기적이라든지 이 더더욱이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절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게 되니까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진리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진리를 도적질 당하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생기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에는 손을 잘 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역이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는 내 영역이다. 너희는 절대 손대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교만해지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대버리고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세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과감하게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지막 때 징조를 보이는 것이다. 그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 하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활동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러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처음에는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처음에는 우리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뚝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인 것이요? 일단 그들은 기독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게 보면은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기성교회들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있으면서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따가 뛰쳐나갔던 것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공격이 될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너무 잘 아는 것이요. 기독교 밖에 아예 있는 완전 안티 기독교인들은 안티 너들은 보면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몰라요. 뭐 인터넷에 띄우고 이러다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거 대꾸할 상대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을 보면 기독교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뜻이 이해되지 못해서 난해구절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해한다고 해서, 아니면 계시받았다고 해서 이걸 풀이하면서 일반 기독교에서는 모르는데 나는 계시를 받아서 안다 이러면 사람을 초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부르짖는 게 뭐예요? 계시록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보면 묵시적인 성경 구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시받았다 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현혹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한 친구, 한국에 있는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한국 갔을 때에 부부간에 이혼을 했더라. 너 어떻게 왜 이혼했냐? 애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 부인이 자기도 처음에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남편이 직장 갔다 와도 밥도 안 해놓고 전도하러 나오고 없고, 가정을 완전히 돌보지 않고 아무리 따라다니면 사정하고 이야기하더라도 안 듣는데요. 이제 곧 종말인데 가정이 필요 없다고 그냥 떨쳐나가 버렸대요.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도저히 가정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자꾸 이야기하면 사탄이라 그러고, 살 수 없으니 그냥 그거 했다 그래. 그럼 자기도 교회 못 나간대 이제는. 그래서 얘가 복음을 다시 전가하고 네가 나를 믿지가 믿는다 그래. 그 다시 교회로 복귀시켜줬어요. 근데 그 부인하고는 절대 그게 안 돼요. 왜 그런 것이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가정이 갈라질 수 있어요? 이 잘못된 가르침, 무조건 나가서 전도를 하라. 가정에 풍지박산 나든 마든, 남편의 밥을 먹든 수시든 뭐 하든 상관 안 하고 그냥 부인들은 막 자기들끼리 돌아다니고, 이게 어디 옳은 일인 것이에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르침을 잘못 받게 되면 그러면 그게 맞는 거로 생각해 버려요. 다 깨져 버려요. 자식 잘못되죠. 자식들 곁길로 다 나가 버리죠. 무슨 그게 이단이잖아요. 잘못된 일인 것이죠. 이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보면 사탄은 이미 정죄받아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자기는 완전히 끝나는 거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믿음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사탄은 일부러 진리 비슷한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리 아닌 엉터리를 만들어내서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이, 이단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은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 신비로운 체험이 더 중요하다 그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요. 그래서 올바른 삶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여기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진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진리가 바로 들어오게 될 때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끝까지 우리 자신들의 죄의 짐 이런 것들을 지고 혼자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기 또 말씀해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속 임하시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차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기름 부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정지됐던 기계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다.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작동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올바른 펑션이 정지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다 바뀌는 것이에요. 전기가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게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너무나도 비인간화 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신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공급되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것은 몸은 인간인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신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사람들 일에 보면 다 모르더라도 정말 영적인 투시 망원경이나 투시경으로 이래 본다 그러면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멋지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이죠.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여기 말씀은 갑자기 전 세계 모든 걸 다 알고 진리를 다 깨닫고 이런 말은 아닌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성경에 있던 말씀들이 예전에 이해되지 못했는데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더 경험해 보니까 더 확실히 맞는 말씀이죠. 예전까지는 성경을 보다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밤을 새면서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옆에서 같이 해독을 해줘. 계속 마치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다 이게 읽어지기 시작하고 깨닫게 시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밤에 잠을 못 자요. 저희 안에 계속 깨었어요. 여보 이 말씀 나한테 주는,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다. 나한테 주는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있나 계속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순간에 예전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해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성령의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대학교 다닐 때 이 친구는 성경을 3독인가 그래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인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는 말이, 내가 성경이 대단한 줄 읽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금도 예수 안 믿어. 제가 지금도 그 친구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은 진리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시고 복 주신 줄 아셔야 돼요. 아무나 예수 절대 못 믿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되면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반면에 거짓된 말들을 듣게 될 때는 복잡해져요. 듣기 싫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처음부터 믿어지는가요? 처음부터 믿어지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그냥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는 것이요.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요. 이게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환하게 나타낼 때가 될 때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요. 저 같은 자는 그것이 10년을 다니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셨지만, 그렇지 않고 믿어주시는 분들은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요.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데 매우 어두웠습니다. 모든 것을 일일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잊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틀려야 거짓 기독교라 이래 생각하는데, 이것은 거짓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 어떤 부분에 보면은 기존 교회보다 더 바람직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교리가 틀리면 전체가 다 틀리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이단들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어떤 부분들은 전혀 구별되지 않는 부분적으로 바른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적그리스도가 문제였던 건 단 하나,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 것,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부인했던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부인하는 것이요.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좋게 이야기해요. 존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국 이단 중에 보면은 문선명 같은 사람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죠. 한국에 뭐 재림 예수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재림 예수래. 뭐 신천지 같은 데는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는데, 보혜사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다 이단들인 거예요. 말할 필요 없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는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마지막에 부분에 가보시면,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첫 번째 피조물로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인 것이에요 보면. 모슬렘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종교도 예수를 인정하죠, 선지자로.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치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 인간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덮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덮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영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덮였던 그리스도 영이 떠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사실 그렇다는 것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그랬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충족될 수 있어야지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 빼버리는 것이에요.
들을 때 굉장히 그럴듯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 거짓말이고 우리가 구원에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게 성도님 들어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어볼 때 솔깃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벗어나기 너무 많은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우리가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란한 종교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죄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만 믿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녀되었기 때문에 다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비록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축복하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앞길에 항상 편탄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 붙들고 갈 때에 주께서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복된 믿음의 가문 행복명가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